오늘 이 찬양대 이거 하는 걸 알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원래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나와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었죠. 처음은 10명 미만이었을 때 했고 오늘은 이렇게 꽉 찼네요.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함께 본향을 향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오늘 가사 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이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러나 본향을 향하는, 그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한 게 진리예요.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믿겠어요? 안 믿죠.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언급할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 향하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삶.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하나가 아니라 두 번 심히 심하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한 면에서는 맞는데 한 면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서 세상을 우리에게 살도록, 세상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틀리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들은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질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더욱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사실 이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양떼들이 다 흩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가서
제가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당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더가냐 머무는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공간, 그 가족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듯이, 그러니까 30년 전에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듯이 AD 60년경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AD 60년 초반에 그때의 로마 제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잠시 뒤에 되면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서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인 로마에 불어닥칠 엄청난 박해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투르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왜 쓸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여러분들이 본향을 향한 이 걸음을 쉬지 않고 걷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왜 쓸까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난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박해를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각 교회마다 저처럼 이렇게 이 풍성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해져서 목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우리 이장로님이나 박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앞에 와서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사역자가 또 올 때까지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그러니 이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돌리면서 이 편지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지치고 힘듭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으셔요. 고난 당합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의 육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원리는 알거든요. 원리는 알고
제가 믿음은 잃어보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눈 감으세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까?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붙여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셔. 참 놀라운 합리화입니다. 놀라운 합리화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해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랬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요, 박해받을 필요가 없죠.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너는 예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도 편지를 쓸 때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3개를 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자, 요한이 쓴 요한편지 첫 번째 보면은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잖아요. 타협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어라. 내가 데려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이김을 주겠다 이거죠. 내 이김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었듯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이 길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도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궁핍도 있을 것이고 곤고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둘 다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용어죠. 모여야 되는데 흩어졌다. 나그네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서 변방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변방에 위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지명이 아시아예요. 이 지명이 아시아라고요. 그때 바울이 이 지금 헬라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후서 1장 8절이지만 베드로 후서 저 9장 10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도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겪은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분 계십니까? 자, 그거는 그러면 지나가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박해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 계십니까? 앞에 부분은 혹 나올 수 있을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인생의 위기가 온 적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박해는 국가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엄청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일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또한 그런 일들을 심히 겪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투르키 지역에서 당하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는 이 뜻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사용하지만은 디아스포라예요.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더 확장해서 더 넓어집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제국의 시대들이 오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레피데모스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사람, 이 땅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시민권이 없으면 잠시 머무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즉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잠시 동안 있다가 떠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시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로 알았다면 우린 이 세상에다가 성을 쌓으면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성이라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육신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납니다. 자, 직장생활 하느라고 돈 많이 버셨죠? 목사님 왜 돈 많이 버셨다고 접근합니까? 돈 벌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돈 많이 못 벌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세상 사람보다 10분의 1이 더 적을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다 모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합니까?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들이 모았던 그 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 아버지는 돈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이 돈을 관 속에 다 넣어드려야 돼. 화장할 때 다 태워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아버지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돈만 그렇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머물면서 어디를 보냐면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대단하지 않냐? 보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일일이 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참소하러 온 사탄 앞에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욥에 대해서 막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막 대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 멋집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봐, 저들을 보라 이겁니다. 믿음 좋지? 사탄이 저 집사님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 보세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다가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이 참소하면서 보세요.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이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만은 본향을 향하는 것을, 그들의 걸음을 볼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본향을 찾으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만 보시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자체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요. 그러니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거쳐갈 뿐이고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환영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도 겪을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도 그들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도 우리를 안 좋아할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고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 말씀할 때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소돔성을 이야기합니다. 멸망받을 성들이죠. 노아의 시대의 멸망이고 소돔성도 멸망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그런데 여전히 무너질 도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도성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목사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셨으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주께서 계시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요. 옆에서 손으로 때리고 또 옆에서 몽둥이로 때리고 옆에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걸어가셔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우리의 걸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흩어진 나그네만 보다가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본향을 향하네 딱 하면서 그게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찬송이 힘이 심하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죠? 찬양곡이 본향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기쁜 찬송 늘 부르며, 그게 본향 아닙니까? 기쁜 찬송 늘 부르며 힘이 심하나 이제 본향을 향하여 기쁜 찬송 늘 부르며, 그게 우리가 향하는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천국을 향하여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언급할 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언합니다.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여기서 그분은 미리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서간다는 것이, 앞서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안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계셔요. 힘들어 지쳐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택하심의 단어가 나오고 미리 하심의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물로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재력으로 뽑았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을 뽑았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영걸이죠. 니무롯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이 니무롯이 강한지 모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니무롯이 강하고, 배운 사람도 니무롯이 강하고, 돈 없는 사람도 니무롯이 강하고, 돈 있는 사람도 니무롯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멸시하면, 돈 없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지가 돈이 좀 있다고 나를 멸시해. 그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야. 왜 내 성을 건드냐 이겁니다. 내 인생의 성을 왜 돈 가지고 평가하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니무롯을 쌓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아예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또 살다가 때로는 자기들이 편하면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을 향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향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그리스도인이 본향을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은,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택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으로는, 율법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제사가 따라와야 돼요. 제사는 뭐냐면 피 흘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뒤에 이 반드시 따라오는 제사가 있는데 그 피가 짐승의 피였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대속죄일 때에 해마다 대속죄일을 드려야 돼요. 해마다. 즉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해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아들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짐승의 피는 1년이지만 아들의 피는 영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안 오셨으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면 짐승 한 마리씩 다 잡아와야 돼요.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나올 때 돈 주고 짐승 사왔습니까? 안 사왔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효력.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는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에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가 흘려지고 난 다음에, 아들이 부활하고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그 영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이 뿌려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찬양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자, 내 피, 내 피, 내 피, 그래서 이 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피뿌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안 해요. 거역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시죠? 그건 여러분들의 육신의 거역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면은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거역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원래도 이거 안 했는데 이제 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따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나는 너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육에 집어넣어서 너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넣어서 너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육으로 태어났으니까는 이제 나는 너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성화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비록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화. 우리는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이 욕망들과 싸우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고 그다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면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되고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나옵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셔요? 목숨값이 얼마인지. 우리 다 모르죠. 우리 목숨값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밖에 없어요. 얼마라고. 그래서 그 목숨값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평가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의 목숨값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엄청나게 귀하게 평가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온 세상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더 귀해요. 온 세상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여러분들 목숨값만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험회사 하면 망할 거예요. 이렇게 목숨값을 여러분들에게, 자, 예수님이 보험회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면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되죠? 이 세상 다 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평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계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피를 뿌려주는데 아들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 거죠.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30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30이에요. 더 모르는 사람들은 줘도 안 받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줘도 안 받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없죠. 그것도 우리 목숨값도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렸어요.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창세전에 택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뿌리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는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피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곧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곧.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생명을 가진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이 진 십자가, 치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치욕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걸음은 본향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걸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무너질 도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적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성도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오늘, 내일, 모레 그날이 이를 때까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본향에서 함께 즐거워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을 향한 이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흘릴 것이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본향에 이를 때에 그 나라에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는 나이다. 아멘.